예배로 전환되어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깝죠. 어려운 가운데 애쓰신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또 우리 일터 그리고 사업장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뿐만 아니라 세상은 언제나 요란했던 것을 봅니다. 요즘처럼 코로나가 득실거려서 요란스럽긴 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요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그렇게 당황하지도 않을 거예요. 크게 걱정도 안 됩니다, 사실. 세상은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가져다 주기보다는 염려와 불안과 또 우리에게 그런 근심을 주었고 항상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게 세상이었어요. 질병과 또 기근과 전쟁이 그치지 않았던 세상의 역사죠. 언제 세상이 편안했어요? 안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늘 안식할 수 있는 곳을 찾았죠. 안식할 수 있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내가 어디 가서 좀 편안히 쉴까? 언제 내 인생은 편안해질 수 있을까? 이런 고통과 고난과 염려와 불안과 질병과 죽음의 염려에서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죠.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천국이라는 안식을 소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가면 이 땅의 염려와 근심을 다 내려놓고 질병과 고통과 죽음의 근심까지도 다 내려놓고 평안을 누리며 안식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소망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크게 해주세요. 그렇다면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그런 안식을 기대하는 천국은 어떤 곳일까?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떤 안식이 있는 곳일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은 천국을 소망하면서 기대하고 살고 있는데 사실 천국은 우리가 기대하는 신비한 나라는 아니에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한 새로운 나라도 아닙니다. 천국은 어쩌면 전혀 새로운 나라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알고 있던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성경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곳으로 알고 있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안식이 있는, 평안이 있는, 기쁨이 있는 나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창조의 안식을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주신 창조의 안식이 무엇인지 알아야 영원한 안식, 회복돼야 될 안식을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서 참된 하나님의 안식, 우리에게 주신 그 회복의 안식이 무엇인지를 같이 찾아보고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참된 안식이 있는 이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처음 창조의 안식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안식이 처음 창조에 있는 안식일까요? 오늘 창세기 2장 8절로 10절 말씀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창세기 2장 가장 앞에 있죠? 창세기 2장 8절로 10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리내어서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성경을 보시고 창세기 2장 8절로 10절 말씀 저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되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아멘.
여기 오늘 창세기 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에덴 동산에, 이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며 행복하게 살라고 거기서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네 강이 동서남북으로 흐르는 근원이 되기도 하셨죠. 강이 흐르는 이 물은 사실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면 모든 생명을 살리는 근원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에덴 동산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을 나누어주는 곳이 되고 있다는 거죠. 물은 생명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모든 자연들에게 생명을 주는 게 물이에요. 이 은혜의 그 생명의 물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동서남북으로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그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생명나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나무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나무죠. 그 옆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선악과 나무는 항상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모든 피조물의 왕이 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약속의 나무예요. 하나님과 아담의 언약을 맺은 언약의 나무이기도 하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시고 세워주신 이 에덴 동산에서 그 모든 축복의 선물들을 관리하고 누렸습니다. 바로 에덴 동산은 우리에게 주신 최초의 안식처였어요. 누림과 기쁨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에덴 동산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되었던 이유는 환경이 아름답고 부족함이 없는 곳이기 때문만 아니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서 지켜주시던 곳이었어요. 이 에덴 동산이라는, 이 동산이라는 말은 울타리요, 정원이요, 보호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곳,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곳, 그리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교제하고 교통하는 장소가 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안식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가 없다면 어느 세상에 어느 곳도 안식이 없는 것처럼 이 에덴 동산이 그런 아담과 하와의 그 안식처가 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일,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이 대리 통치자로서 사명을 다하며 올바른 왕노릇을 감당할 때 그곳에서 참 즐거웠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난 뒤에 누리는 안식은 너무 기쁜 안식이었어요. 에덴 동산이야말로 그래서 최고의 안식처였던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안식처는 세상에 없었습니다. 믿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던 생명의 나라였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은혜의 안식처를 우리 사람에게 최초로 주신 안식처가 바로 에덴 동산이라는 곳이에요. 두 번째,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아름다웠던 에덴의 안식처를 그만 잃어버렸습니다. 쫓겨났어요. 아담과 하와의 안식처가 파괴되어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2장을 조금 넘으면, 한 장만 넘기면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 말씀 저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땅을 갈게 하십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불어도는 불칼을 부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의 안식처에서 그만 쫓겨나고 말았다 그랬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을 부렸기 때문이에요. 탐욕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대리품치자 하나님 대신에 왕노릇하면서 피조물들을 다스렸는데 그것으로는 그들의 욕심의 양이 차지하는 거예요. 탐욕을 그것으로 채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제쳐놓고 하나님처럼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왕이 되겠다고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말았죠. 이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한 약속을 깨는 거였어요.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 결과는 아담이 생각한 것과는 전혀 반대죠. 죽지 않겠다고 사단이 유혹했지만 죽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처럼 살겠다고 생각했지만 죽음이 찾아왔어요. 왕이 되겠다. 너 하나님처럼 왕이 될 거야. 진짜 왕이 될 거야. 사단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결과는 왕이 되기는커녕 그 왕노릇도 못하고 쫓겨났어요. 이제는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사단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어서 죄에 얽매여 사는 어둠의 종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죽음이 찾아왔어요. 왕이 되어서 최고의 안식과 즐거움을 누려보고자 했는데 이 에덴 동산의 안식처에서 쫓겨나고 안식이 없는 세상에서 그만 유리한 사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도 끊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죽음이 찾아와 버렸어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거죠.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와 안식이 없는 염려와 불안과 고통 속에서 세상을 유리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병든 세상에서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가게 된 이유도 마찬가지죠.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난 죄를 범하고 쫓겨난 결과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더 이상 평안과 안식이 없는 곳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에 파괴된 그 안식을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면서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파괴된 안식처, 잃어버린 안식처를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시죠.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의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인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여인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선포해 주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잃어버린 에덴 동산과 이 에덴의 안식과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켜 주실 계획이시죠.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완성되어 갈까요? 영원한 안식과 생명의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세 번째, 영원한 안식과 생명의 회복. 바로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안식과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어떻게 회복시켜 주는지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같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다가 단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을 때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본토에 이어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잃어버린 그 안식을 회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마지막 완성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나라에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죠. 회복될 천국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22장 1절로 5절 말씀을 읽으면서 계시록 말씀이 전혀 낯설지 않다는 느낌 받지 않습니까? 많이 봤죠? 본 것 같죠? 새하늘과 새 땅, 완성될 천국이 처음 보는데 이건 신비한 나라네? 이런 게 아니라 많이 보았네? 어디서 봤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창세기에서 처음 주셨던 에덴 동산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고 흡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안식을 주신 그 에덴 동산의 모습과 너무 같아요. 먼저 강이 흐르는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생명수강이 흐르는 근원이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에도 이루어져요. 하나님 보좌로부터 나와서 흐르는 이 생명수강이 흘러요. 그죠? 그리고 그 가운데는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먹지 못하도록 불칼을 두르시고 두루돌려서 화염금을 두르셔서 그 길을 지켜서 우리가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했는데 먹을 수가 없는데 그 생명나무를 이제 그 열매를 마음껏 그곳에서 먹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 나라예요. 완성될 천국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곳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곳이죠.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끊어져 버렸던 교제, 하나님과 그 단절되어 버렸던 교제가 이제 하나님과 교제가 마음껏 그의 얼굴을 보면서 교제하는 곳이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바로 이 하나님의 교제는 우리 안식의 근원이죠.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안식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안식은 결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잃어버렸던 우리의 왕노릇이 회복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리통치권 다시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그곳에서 다시 회복하고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리라 이 말이에요. 이제는 주님과 함께 그 왕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회복의 역사예요. 다시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안식의 처소가 바로 하늘나라가 이런 곳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성도들에게 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실 영원한 안식처, 새하늘과 새 땅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왕노릇 제대로 할 때 진정한 안식과 회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면서 바라보는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전혀 새로운 나라가 아니죠. 그런데 전혀 새로운 나라가 아닌데 너무너무 가고 싶은 나라예요. 너무너무 그곳에 그것이 내 것이 되고 싶은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회복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참된 생명의 양식을 먹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주님 오시기 전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서 그 나라에서 왕노릇 하면서 그 안식을 누리는데, 그렇다면 주님 오시기 전에 죽은 성도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자는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궁금하죠?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을 수도 없고,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해줬는지 같이 한번 성경을 보시면서 우리가 다시 찾아보기로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2절 말씀이에요. 신약성경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아멘. 요즘 같은 휴가철에 바닷가나 계곡에 그런 곳에 가서 시원하게 이런 휴가를 누리기를 원하죠. 특별히 요즘은 코로나 이 전국에 휴가의 문화가 바뀌었다고 그래요. 옛날에는 콘도 찾아가고 호텔 찾아가고 이 펜션 찾아갔는데 요즘은 차박이 유행한대요. 자기 차 가지고 가서 차에서 자면서 그 휴가를 즐긴대요. 사람들 안 만나는. 또 하나 캠핑족들이 많이 늘었다고 그러죠. 텐트 가지고 가서 자기만의 텐트를 치고 자기 가족들만 놀다 휴가를 즐기는 거죠. 다른 사람과 접촉하기를 염려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근데 요즘 텐트는 참, 옛날 텐트는 멋도 없고 별로 비가 오면 비도 새고 그랬는데요. 요즘 텐트는 너무너무 좋아요. 텐트가 너무너무 개발이 잘 되고 잘 만들어졌어요. 방수도 잘 되고 알록달록 하면서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텐트를 제대로 딱 치면요 정말 넓은 집처럼 보여요. 아늑합니다. 자갈길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거기 매트도 쫙 깔려가지고 너무 편안해요. 며칠 동안 그 텐트를 치고 텐트 칠 때 얼마나 즐거워요? 야, 신나잖아요. 애들 막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며칠 동안 즐겁게 휴가를 그 텐트 속에서 가족들과 우리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휴가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텐트를 걷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텐트 칠 때도 설레요. 이제 휴가 와서 우리 아이들과 물고기도 잡고 여러 가지 즐거운 시간도 갖기 위해서 이 텐트를 칠 때 얼마나 마음이 설레고 즐거운 시간을 갖기 소망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휴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올 때 텐트를 거둘 때도 마음이 기뻐요, 슬퍼요. 물론 아이들은 더 놀다 가요 하면서 이렇게 텐트를 걷지 말자고 하지만 우리 어른들은 빨리 걷었으면 좋겠죠. 거두는 것도 즐거워요. 왜 그렇죠? 우리 집이 있잖아. 더 편안하고 더 아늑하고 더 좋은 돌아갈 우리 집이 있잖아요. 먼 여행 갈 때도 그렇죠. 여행 떠날 때도 참 재미있고 즐겁죠. 계획하면서 여행 가려고 출발할 때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제 경험상 보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가 더 행복하더라고요. 떠날 때도 행복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그 길은 더 어떻게 보면 더 좋아요. 왜요? 그동안 힘들었던 여행길을 마치고 편안하게 안식할 수 있는 집으로 간다는 게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소망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죠? 바로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은 우리의 육신이 마치 텐트와 같다 그랬습니다. 장막이라는 말은 텐트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텐트가 무너지면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아름다운 집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의 삶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지만 이 땅의 삶을 다 마친 후에는 영원한 안식처가 있는 천국을 더 사모한다 그랬어요. 이것이 성도의 소망이고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누리기보다는 영원한 참된 안식처가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이 영원한 안식처를 준비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이제 내가 이 땅에 이 유리하는 삶을 끝내고 여행하는 나그네의 삶을 끝내고 영원히 쉴 수 있는 안식할 수 있는 이 안식처를 준비하셨습니까? 준비가 되신 분은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는 것을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텐트를 거두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즐겁게 행복하게 인생의 텐트를 거둘 수가 있죠. 이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가 있는 영원한 집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코로나와 여러 가지 홍수와 폭우의 재난 속에서 안식을 잃어버린 성도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언제 평안해질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안식처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 집에 가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영원한 안식의 소망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이 땅에 여러 가지 환난과 여러 가지 참 재난과 쉴 수 없는 이 피곤함을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승리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땅에는 어디에도 안식이 없어요. 오직 우리의 참된 안식은 하나님 나라에 있고 하나님의 품에 있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평안을 누리시고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유리하는 그런 소망 없는 속에서도 힘있게 믿음으로 승리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35장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235장 찬송하겠습니다.